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지,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를 막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유대인을 격동하여서 유대인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여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지금 아덴에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제 아덴에 와 있는데 혼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렇게 말하죠. 예. 바울에게는 교회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지, 문제가 없는지,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애정, 관심, 궁금함,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애정, 참을 수 없는 애정, 관심과 사랑과 또 궁금해함과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던 그 따스한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성도에게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일하고 사역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열매 맺고 그러할 때가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다. 무엇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제자들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그리스도인들임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본질.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저와 같은 목회자도 사실은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뭐에 빠지냐면 사역 중독에 빠지죠. 일 중독에 빠지죠. 참 그게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붙드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것부터,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역 중독, 일 중독에 빠지는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랑이 없고 그저 행정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이 일만 처리하는 그런 관계로 남아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세상은 공공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의 사랑은 이런 식어져가는 사랑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상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 사랑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식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세상처럼 그것을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그렇게 다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애정이 커지고 위로와 격려가 더 굳세어지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본질입니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야 할 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를 향한, 성도 서로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애정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디모데일까요?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바울에게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만큼은 그의 연단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말하자면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함께, 아버지가 고난당하는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같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던 인물이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형제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디모데. 하나님의 동력자인 디모데.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하나의 자궁에서 났다라고 한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 사람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 어머니가 다른데 어떻게 아델포스,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한 몸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시네르고스. 신,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곤 하면 일하다는 뜻입니다. 에르고스, 일하는 사람. 그러면 시네르고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동력자다. 뭐에 관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력자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래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의 관계에 있는 디모데처럼요, 또 바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누구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시네르고스. 우리 서로는 다 아델포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델포스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시네르고스. 이런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굳건하게 하다 헬라 말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조. 스테리조는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 짓는다,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13절에도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너희 마음을 뭐죠? 굳건하게 스테리조 하는 것이 내가 너희 믿음을 스테리조 하는 것. 13절에는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도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3절 끝에는 너희 믿음을,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스테리조 한다, 굳건하게 한다,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건축 용어 스테리조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바울의 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동력하다가 교회가 탄생한 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만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천막은 넘어지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넘어졌다. 그러면 천막을 아무리 꼼꼼하게 천을 만들고 또 끼우고 뭔가를 달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튼튼하게 서 있어야 천막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서는 것,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천막 만드는 일에서 천막의 그 건축 영역의 그 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막이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의 믿음을 스테리조하고 너희의 마음을 스테리조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거는 스테리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바울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스티니, 바울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견고하게 세우는,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마음을 스테리조 해주는 것이 바울의 데스티니, 바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가만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합니까? 1차 전도행을 하고 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2차 전도행하면 또 그곳을 반복해서 방문하고 형제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환난에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튼튼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작업을 또 2차, 3차 계속하는 것이에요. 편지를 보내서도 하고, 못 가면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 가서 직접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성도를 굳세게 해주고,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했기 때문에 곁길로 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부르심이 분명하고 또 명확할 때 곁길로 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과 나의 데스티니,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아도 누구에게든 답변할 수 있는 나의 분명한 부르심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점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똑같은 사역을 해도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역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환난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굳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환난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환난이 무슨 특권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환난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환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환난이 주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은 결국 영광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고 영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처음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 너희에게 곧 환난이 닥칠 것이다.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준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이런 것만 얘기해 줍니다.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처럼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처음부터 환난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함께 연단받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죠. 6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을 너무나 기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실 때 기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실 때 기뻐하세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환난 가운데 잘 참고 견디고 또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 다시 보고 제외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바울이 전해 들으면서 바울이 또한 기뻐합니다. 기분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바울이 내가 그래도 인정받았구나, 나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분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을 보고자 한다면, 바울을 사모한다면 바로 그것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 데살로니가 신생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을 바꿔서 바울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하려고 보냈지만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러한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놓겠다. 우리가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안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명,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명. 이 시대는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점점점 더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시대가 그러한 만큼 우리에게도 위로해 줘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서고 그것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형제자매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이게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을 위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필요한 위로입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우리가 구제함으로써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위로,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또 남이 잘 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의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이 생각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세 계명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서로 간에 더욱 사랑이 넘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울의 기도처럼 더욱 넘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아지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으면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더 커지지 않는다면 뭔가가 이상한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데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성도에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들도, 신앙의 열매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도 커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연회장에게 이제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물로 만든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좋은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그 맛과 향이 더 좋아지는 것.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사랑함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이 본질적인 영역,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앞서가고 가장 1등 주자가 되고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 본질을 붙드는 교회, 사랑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오늘 전체 문맥 속에서 한 단어를 뽑으라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정, 참을 수 없는 애정, 디모데를 보내서 알고자 할 만큼의 그 애정,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처음보다 갈수록 더 넘쳐서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 서로를 향한
목자와 성도 간의 사랑,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고 더 끈끈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을 추상 명사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움직이는 동사로 만들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큰 수고를 통해서